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가운데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자로 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뭐 태국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1.1핵도 빼거나 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면, 레마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 정치인들 중에 목사님 아들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제였죠. 이사 모임이 있어서 우분투 선교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 교회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교회에. 근데 목사님 아들들이 또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뭐 300명이라고 하면 목사님 아들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도 어제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아들 중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뭐 교회도 안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성경 박사래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비판을 하려도요, 똑똑해야지 비판하는 거예요. 무식하면은 비판하는 것도 못해요. 그냥 무적다짐으로 따지는 거지. 정말 똑똑해야지, 또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비판도 할 줄 아는 거죠. 미술관에 가면 여러분들 그 미술을 어떻게 감상해요? 알아야지 감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판을 해도 알아야지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고, 또 그것들이 법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성경을 비판하고, 얼마나 이것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정말 이게 과학적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거를 엄청나게 따져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목사님한테 따지는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이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고스는요, 모두에게 다 주어져요. 이 성경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 하나님이 사기야, 야 무슨 홍해가 갈라져, 야 이거 하나님 거짓말이야.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누구는 레마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누구는 오히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인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신앙과 믿음을,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10권씩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거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1장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시대가 약간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 11장의 배경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했다 그랬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책을 보니까, 야, 우리가 망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다라고 해서 요시야가 회개를 선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요시야 시절에는 그래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이 말씀답게 세워지는 그 시절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회복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과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또 뭐 집사님들 계시지만요, 요번에 제가 장로 고시, 그 노회 고시 그 감독하고 시험 출제하고 그것들을 쭉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야, 장로님들도 장로님까지 되기까지 그래도 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구나. 물론 뭐 목사님들이야 뭐 그 신대원 3년 동안에 그 혹독한 뭐 훈련과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리고 꼭 뭐 장로님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어쨌든 재직들, 또 교역자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달리는 겁니까? 그냥 뭐 아는 사람들이 찍어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직분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건 로고스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고요. 그거는 로고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마의 말씀의 단계까지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의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들이 그 삶에 전혀 펼쳐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이 없으면요, 다들 하나님의 지통 계시 받았다고 하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로고스가 있어야지 레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마가 있어야지 로고스의 말씀도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는 레마의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권사님도 예언하고 집사님도 예언하고 목사님도 예언하고 각자 다 직통 계시 받아갖고 보수 보수가 진리다, 진보가 진리다, 뭐 국민의힘이 진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리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다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거는 로고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식대로 풀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로고스가 없이 레마가 이루어질 수 없고 레마 없이 로고스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레마가 없으면요, 이 봐라 성경에 문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일도 하지 말라 그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타락한 기독교가 주일날 놀러 가고 예배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서 그냥 그 뒤에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뭐 외식하고 막 옛날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 그 제가 그게 80년대예요. 그때만 해도요.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못 하게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죠. 어느 교단인 줄 아세요? 고신 교단이라고 아세요? 고려파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로 구성된 교단이에요. 제가 운동하는 그 운동 모임에 고신층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를 바라볼 때 약간 이상한 눈으로 늘 바라봐요. 아, 이 통합 측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이 레마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들이요. 이 예레미야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풍습과 현재를 살아가고는 오늘의 풍습이 다르죠. 그때는 여자는요. 눈도 쳐다보지 사회 구성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와 지금 이 로고스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이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2024년도 9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해요. 내가 작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내 삶에 적용했던 게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올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올해 또 새롭게 다가와서 작년에는 그 서로 사랑하라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적용되는 거죠. 아, 내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되겠다. 아, 내가 직장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마가 없으면 문자주의에 갇히게 돼요. 레마가 없으면 이 근본주의, 이 글자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4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때 역사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율법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 그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악한 왕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팽개치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다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다시 흥황할 때는 그래도 나라가 하나님의 절기도 회복하고 예배당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사도 다시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요시야가 죽고 나서 또 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결국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고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성패와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체험은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과학 법칙만을 믿고 기적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세상이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들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비나이다는 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뭐가 됐든 뭐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복 달라 이거죠. 잘 되게 해달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도 제사는 드리는데 담무스 신에게,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 누구든 오케이, 내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없는 모든 기도는요 다 중언부언이고 주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으로 이끄는 경험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제사하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살았을 때 배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을 다 빼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오죽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가고 그 법궤를 다 빼앗길 정도로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던 그런 시대라고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같습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 어둡고 힘듭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알려고 했습니까? 나에게 허락한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성경책 이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최근 이제 조사예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를 조사해 보니까 증가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체래요. 다시 원래 성경책 판매율은 떨어지고 있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2020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인류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법칙들이 다 적용이 안 됐던 시절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인류가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믿고 있었던 어떤 우리만의 법칙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본능적으로 성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서 성경 판매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유럽은 사실 기독교 뿌리가 있는 나라들이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요시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가정 어둠이 만연하고 고난이 극에 달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유일한 나침판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래의 그 진리,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고 너희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동안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볼 이유도 없고 펼칠 이유도 없어요. 그거보다 더 능력이 되는 다른 것들을 더 우선했겠죠. 돈이 우선이 됐거나 다른 것들이 분명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 어제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제 너를 저주하겠다, 내가 이제 너를 던져버리겠다, 네 삶을 흔들어 버리겠다. 왜요? 그나마 그래야지 네가 돌아올까, 그나마 그래야지 네가 깨달을까. 이 전의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어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갈까요? 뉴스를 보면 요즘 정말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선이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선이 악을 이기는 거 맞는가?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게 정말 맞는가? 정말 성경이 얘기하신, 말씀이 얘기하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특별히 만몬,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 세상의 뉴스만 보고 세상만 좀만 살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만이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나로 살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생명이 되는 유일한 능력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오늘도 큐티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자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믿음을 떠난 자녀들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어제 그제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은 심각한데 내가 심각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지를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심각하다는 거, 도대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당장 벼락도 안 치고 당장 무슨 뭐 큰 문제도 안 생기는데, 야 예레미야 너 너무 심하다. 지금 무슨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금 짐을 싸라 그러잖아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니네 짐 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다들 손가락질하고 듣기 싫다 그러고, 나중에 보세요, 감옥에 가둬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망할 징조라고 하나님이 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나는 목회자로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각하게 전하고 있는가? 아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이,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들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죄 이야기하는 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러죠. 왜요?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야지 하다가 사건 터지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가면 보통 뭐래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너무 늦으셨습니다.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겠다. 마지막에 요나 보면 10여만 명이나 있는 큰 성읍이에요. 우리 군포가 27만이잖아요. 그 옛날에 10만 명이 넘는 도시는요, 그냥 그 나라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한 민족을 살릴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삼녀라, 네가 이 민족을 살릴 거다. 제발 그 말씀을 주셨으면, 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이 없으신가요? 네가 네 가문을 살릴 거다.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있었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오진 않았어요. 이 니느웨의 이 원수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에 가서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을 구원해라.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요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근데 그 민족에게 가서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요나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쭈 네 말고도 많아. 그리고 너 저주나 받아라. 그러실 수 있었겠죠. 그쵸?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 그럼 그따구로 해. 너 말고도 많아. 누가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시겠죠. 왜? 내가 명령했는데 듣지. 게다가 그 명령이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결단이셨는데 저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큰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쌩까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반항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문까지 시켜갖고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해갖고 결국 어떻게 해요? 끝내 니느웨로 오게 하시죠.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 그 민족, 그 나라를 정말 구원하게 하죠. 근데 요나가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끝나잖아요. 끝까지. 응? 당신이 그럴 줄 알았다고. 내 마음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박넝쿨 그 입 없앤 것 때문에, 뜨거운 햇빛 받는 것 때문에 뭐 내용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문 당하고 번개가 치고 풍랑이 불어서 요나가 배에서 없었고 결국 그 마음은 끝까지 막 이게 사실은 아니야. 나는 정말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막 떠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보다요 요나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는요 반항 한 번을 못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급은 예레미야가 더 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택하시고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요나를 끝내 한 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로 세워놓으세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요나예요. 예레미야는요 처음부터 순종하죠. 물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순종해요. 근데 한 나라를 구원하기는커녕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봐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건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요나와 같은 시대일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바뀝니까, 목사님? 뭐 우리가 무슨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선교 한 번을 안 가본 교회인데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의 선교지가 어딥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의 선교지가 어딥니까? 아니 3번 고향교회지 왜 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푸틴이 회개를 합니까? 시진핑이 회개를 합니까? 저 김정은이 뭐 회개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지 요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지 둘 다 참 엉망이에요. 시대는 엉망이었어요. 근데 누구는, 어느 시대는 정말 그 회복을 받고요. 근데 그 회복도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요, 요나가. 근데도 하나님 회복의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는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는데도요 멸망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그 시대의 한 줄기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정치에 목숨을 건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앉아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뭔지 우리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작.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러면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가장 완벽하시게 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요, 예수님으로 살아라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예수로 사는 게 왼쪽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예수로 사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좌우가 하나 되고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죠.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섬기라 그랬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지만 분명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예수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교회는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용서할 때, 너희가 서로 하나 될 때, 너희가 그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가 되십시오. 이번 추석 때 친정에서 시댁에서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예수의 존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오늘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